오늘 베드로 두 번째입니다. 어쩜 나와 똑같은 베드로.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한 2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세 가지.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창세기가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요. 사망. 그죠? 흑암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사망 그러면 그냥 나쁘게 생각해요. 그냥 사망은 나쁜 거다. 생명만 좋은 거 생각하죠. 그죠? 생명 이런 건 좋은 단어고 사망은 나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생명은 사망 안에서 역할을 합니다.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생명 자체는 이렇게 물론 생명이겠지만 생명 노릇을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생명 노릇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만 생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에 대한 얘기인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사망으로부터 출발해요. 너무 이제 그냥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져서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체. 악은 선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악이라는 지점에는 선이 와서 참된 선을 이룬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참된 선을 이뤄요. 그렇죠? 그리고 흑암은 영광, 빛이 와서 참된 영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체를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모든 것 하나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옛날로 출발해서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시간 안에 담겨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딱 만나서 딱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흑암과 영광이 이루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딱 그 중심에 들어왔더니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교 끝나면 전부 헷갈려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개요입니다. 그런 관점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냥 역사책이 있는 거죠. 역사책. 남 얘기. 다른 사람이 선악 갖다 먹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순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남 얘기가 되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1.1획이 전부 나에 대한 그분의 임재하심이 되어야 되고 나에 대한 그분의 사역이 되어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망으로 출발합니다. 사망. 그죠? 사망, 죽음으로 출발한다. 근데 그 죽음은 누구한테 온 죽음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죽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부여받습니다. 법. 그래서 아담이 죄인 된 것은 법 때문이에요. 법. 하나님이 법을 안 줬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죠? 막 과일을 막 12광줄이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죄라는 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줄 때 반드시 자기 백성이 이 법을 어길 줄 알았는데 왜 법을 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거는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하나님의 영생이 찾아와서 부활을 만들어낼,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찾아와서 생명나무 노릇을 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그러한, 그러니까 곧 생명이 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누구나에게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본인의 사망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끔찍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없어지고 모든 게 소멸되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곧 구원이 베풀어질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렇죠? 반드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망은 반드시 생명이 생명 노릇하는 그런 사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죠. 그죠? 이 교회 왔더니 죽음부터 이야기하는구나. 예수님도 오셔서 죽여놓고 시작하거든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심판해버렸어요.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쳐놓고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야. 마치 신약의 선악과예요. 그거는 구약의 선악과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법이었다면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 구석까지 다 후벼놓은 거예요. 그죠? 구약의 선악과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지만은 신약의 그 산상수훈은 아주 마음의 문제까지 다 심판해버려요. 다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으면 그 누구라도 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다 심판을 받고 다 사망에 이른다. 다 죽여놓는다. 다 죽여놓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진짜 생명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게 죽는 거예요. 흙이니 흙은 돌아갈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을 게 죽는 거예요. 선악과는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가 아니라 죽을 게 죽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죽을 게 죽고 그 지점에 진짜 생명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동안에 많은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그죠? 디클레어를 했고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클레어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었지만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그 성육신한 본질을 주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그 생명을 받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죽음은 그죠? 법으로 죽는다 그랬죠. 율법으로 죽고 사망한 지점에 생명이 반드시 오셔서 그 생명 자체가 부활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다면은 예수님 또 왜 죽으셨을까? 도대체 예수에게 있어서 고난과 사망과 부활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사망과 부활은 무엇이며 얘는 다른 게 예를 들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계속 옷을 벗어요. 노아도 옷을 벗었고 그죠? 요셉도 특별히 온전하게 살던 사람들이 옷이 막 벗겨집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옷이 벗겨져요. 그 옷이 막 벗겨집니다. 물론 이제 포도주 먹고 벗었지만 그죠? 왜 벗었느냐?
그들이 옷을 벗으면 영원한 옷을 입기 위해서요. 사람의 일시적인 의의 옷을 벗고, 사람의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벗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도 옷이 벗겨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옷이 벗겨진 이유는 자기의 영, 완전한 의의를 아까 벗겨진 자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는 입혀주기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우리는 입기 위하여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고 그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기 위해서 죽고 그는 주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몇 절에서 찾아보죠. 10절. 16절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식상 유익이고 보혜사 성령을 주느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죠. 근데 책망한다는 게 꾸짖는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심판인지를 알려주겠다. 그 중에서는 의가 뭐냐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의인가? 그죠? 아버지가 그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럼 옛날에 옛 언약도 있었잖아요. 근데 옛 언약은 이런 거였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데, 새 언약은 다르다 그랬죠. 그 조건부가 누락되고 조건부가 없어지고, 새 언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죠?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어떤 땅의 차원에 있고 아직 시공에 갇혀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최대한 우리가 만드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형상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어떤 공간 속에 놓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실존은 이런 어떤 위치나 장소나 공간에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계신 겁니다. 존재하신다. 그분은 진리로 존재하시고 법으로도 존재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죠? 만유 중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당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당신이 거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먼데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마음 안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가죽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돌 성전 안에 있었죠. 근데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돌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돌 성전이 율법이 무너진 곳에, 그죠? 세례요한의 목이 잘린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오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시죠. 가죽 성전, 돌 성전, 마음 성전. 이제는 우리 마음이, 이곳이 누가 계신 곳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나 있는 곳의 주소가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갔더니 이사 갔어요. 어디로? 우리들 마음속으로 이사 갔어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사 가는 집 주소를 안 가르쳐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나 그날 태능에서 밤새도록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 무거운 책가방 들고 그 집 찾느라고 혼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다. 그죠? 실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근데 그 나 있는 곳이, 아버지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속이었습니다. 그부터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래요.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의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중심부에 거할 때 바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육신을 떠났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그 생명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아버지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hut up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모른다. 네가 뭐 모른다 그런 거죠. 그죠? 뭐 좀 기분 나쁘게 사다 하나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일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후에야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앞에 2장 이후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엊그저께, 이 사람이 바로 수십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가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담대해져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예루살렘 광장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바로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의 진리의 영, 바로 진리의 진정한 존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더욱더 자라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장성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추임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신앙은 너가 믿고 있는 신앙 틀렸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맞다. 이러면 이미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 하는 순간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성경뿐이 아니라 옛날에 그 동양의 선인들도 이미 그 얘기는 다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도를 얘기할 때 이미 내가 기준이 돼서 틀렸다 맞다 하는 순간에 본인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지구는 플래시다. 그래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지구는 플래시니까. 근데 지구는 둥그랗다. 그것도 맞아요. 좀 더 멀리서 보니까 지구는 동그래요. 지구는 점이다. 맞아요. 더 멀리 가서 보니까 한 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단지 차원의 수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의 오심을 얘기하잖아요. 파루시아, 강림. 그것도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차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차원으로 오시는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육체적 차원에 있으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죠. 인구의 3분의 1이 핵폭탄으로 죽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 불고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름이 성경에서 구름들 하면서 복수형으로 쓰면서 허다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그냥 그 차원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냥 다르다 그러면 아직은 다르다. 점점 이 차원이 점점 진리적 차원으로 변하는 거죠. 그분의 오심을 사람의 때에 두지 아니하고 캘린더 타임 몇 년.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에서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문자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문자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점점 진리화되어 가면은 그분의 계심을 이렇게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느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그 진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그분은 계신 거죠. 헷갈려도 쏘데스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점점 그분의 존재를 그냥 이렇게 봐서 확인하지 않고, 그죠? 보이지 않는 진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 하나로 그분의 어떤 존재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점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적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명쾌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그 인자의 날과 당신의 오심을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장소, 시공, 시간과 공간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그리고 그날은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눈으로 막 기다리잖아요. 어느 날 무슨 일이 나면은, 그죠? 천사장이 나팔 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점점 진리화돼 가면서 진리적 차원에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23절 다시 읽을까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런 식이 아니니까. 그죠? 어디 뭐 남미에서 나타나고 북쪽에서 나타나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나고 이런 식이 아니니까. 그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에 비추임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 날,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 그 날이 뭐냐는 거죠.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 속한 날이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날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 안에 집어넣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다 집어넣어줘요. 카이로스 안에.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살아내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캘린더의 매월 며칠의 이런 종류의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는 만인에게 1세기를 살았던 10세기를 살았던 15세기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이 되어질 순간에 그의 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그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제 자기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왜? 인자는 번개로 오시기 때문에. 빛의 역사.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인자는 빛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분은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분이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고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인자가 고난을 받으며, 이 어떤 고난이죠?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는 고난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새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 해산의 수고, 영적 산고, 우리를 새 생명을 낳는 고통,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 고통 속, 이 거룩한 고통,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고통. 우리의 고난은 뭐죠? 육으로 출발했다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려니까.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은 어떻게 넓게 펼쳐진 우주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그분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만들어주면 이 마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옛 땅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종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의 환난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왜 기독교인에 고난이 있느냐? 왜 기독교인은 엄청난 고통이 있느냐? 그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율법 아래서 옛 돌로 만든 그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죠? 세리관의 목이, 율법과 선지자의 목이 베어지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던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여 종말이 저 먼데 뒤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피조물 이전에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는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종말의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들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고난은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네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돌로 새긴 법이 나한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돌로 새긴 법 앞에 날마다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은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를 위해 내 몸을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 율법은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저 네가 무리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 얘기는 그 전lum발이나 중풍병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예요. 그것은 복된 소리가 아니라 무리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연못 앞에서, 율법의 연못 앞에서 38년을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 율법의 심판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이 무너지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돌로 새긴 법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자기 허벅지 꼬집으면서 날마다 죽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한 번에 폭발을 제대로 합니다. 그 죽음은 나의 의지적 죽음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의 죽음입니다. 율법은 나를 날마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심판을 선고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죽는 지점,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이라는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 옛 성전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으로 출발했다가 영의 사람이 되려니, 하늘이 나한테 오려니, 하늘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왕국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라가 되려고 하려니,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려니,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그죠? 이거는 우주적 종말보다 더 큰 종말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빛이 번뜩거릴 때마다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부활로 오시고, 나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옛 생명이 무너져야 되는 종말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그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의 자손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손이래요. 근데 누가 누구를 놀린다 그러죠? 육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적인 신앙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 보이거든. 그래서 율법적인 또 문자적인 그런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합니다. 안전해 보여요. 근데 점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늘 놀림을 당합니다. 그죠? 지구가 평평한 것만 본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본 사람을 틀렸다 그러고, 지구가 둥근 것까지 본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걸 보고
그래 너도 맞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존재적 고난, 진리 안에서의 고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우리 우사 얘기 좀 하자.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 얘기죠, 그죠?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도대체 리턴 어디로 리턴하느냐? 원래 자기네 진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좀 약간 이펙티브하게 한 거예요. 소의 뒤에 달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좀 무시하고 이 친구가 이펙티브하게 그저 이렇게 소의 뒤에다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문제는 순간적으로 소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랄 때 이렇게 소도 뒷발 드나요? 뭐 앞발인지 뒷발인지 하여튼 뭐 움직였어요. 그죠? 소가 트위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트위스트 할 때 그 여호와의 궤가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비틀거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더라도 눈앞에 비틀거리는 여호와의 궤를 탁 붙잡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죽었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날마다 미혹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일을 하기가 쉬워요.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여.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고 내가 비틀거리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비틀거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3디멘션의 세계에서 우리가 바닥에 발을 대고 똑바로 서 있는 걸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뭐 곤두박질을 하든 물구나무 서기를 하든 it doesn't matter.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미혹당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역자잖아요. 그죠? 여기 마가교회, 예를 들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목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저를 왜 여기 세웠겠어요? 여러분 가르치죠? 못 가르쳐요. 저 못 가르쳐요. 왜 여기 세웠겠어요? 여러분은 설교만 들어도 사람 구실하는데 나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지 사람 구실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거예요. 진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저기에 앉아서 설교만 들어서는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여기 올려놓고 그래도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곳이에요. 이 목회의 이 책임은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 있지 나는 책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주책이라고,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책이죠.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막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사죠, 우사.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이렇게 안정되게 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베푸심과 은혜 속에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let me help you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let me give you hand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just shut up 그러죠. 너는 잠자코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할렐루야. 우부사는 그렇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워드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다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너는 나를 세움으로 넘어뜨리는구나. 네가 나를 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세워드리려고.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주님을 성전 높은 데다 탁 세워드립니다. 그죠? 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유혹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돼 보이게 탁 세워놓고 무난하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함께 기분도 맞춰주고 하면서 함께 무난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죠?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오셨고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기 위하여 그는 검으로 오셨습니다. 육으로 온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육으로 출발한 자의 그 양피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죽을 베고 그들이 세운 돌, 사람이 세운 성전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서 그들이 죽은 지점에 가서 그분이 오셔서 의가 되고 그분이 또 왜 부활하셨죠? 이제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치는 반석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만 아니라 막 부대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그죠? 이 부서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살살 돌성전을 어떻게 부러뜨려요? 막 참기름 바르면서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죠? 그는 햄머로 막 까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독교인에게 발꿈치 물리지 말고 뱀의 머리를 부술 수 있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부수는 순간에 나도 발꿈치가 물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미혹이다. 네가 나를 위한다라는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을 좀 보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를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고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일이 돼야 돼요. 당신의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당신의 일. 제가 늘 죄인의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무엇이냐? 죄인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쓸데없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결국은 또 죄인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때 뭐가 오는 거죠? 스스로에게 죄인이라는 어떤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죽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에게는 누가 오냐? 꼭 생명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고. 그래야지 그곳에 누가 오느냐? 말씀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오셔서 당신이 살아나셔서 당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아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시애틀 가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다 듣다가 맞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분 일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사망한 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강도 맞은 자가 무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무슨 이웃을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강도 맞아 거반 죽게 된 자가 무슨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도 맞아 죽은 자다. 이제부터 일은 네 일이 아니라 그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의 일이다.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을 아는 것이 진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6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인가요?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듣는 게 일입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 하려고 했어요? 그 일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죠?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나로 일하게 하라. 나로 너를 위하여 죽고 나로 너를 위하여 살게 해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그 썩는 양식이 뭘까요? 양식을 먹었는데 다시 썩어. 그럼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이제 우리가 그걸 지켰는데 그 자체가 나를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죠? 또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신앙이라죠. 배터리 신앙. 막 떨어지면 또다시 채워야 되고 또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몇 개월이면 여기 보내고. 썩는 양식입니다. 근데 영생하도록 양식이 있다. 메노라는 단어는 거하다 그 뜻입니다.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소파가 거하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줄 때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줄 때 양식이 돼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취하는 게 일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조상에 대해서 예서 죄송한데 우리 징조부가 조선 총독부 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그 교회에다가 공문을 내렸어요. 뭐냐면 각 교회 청년들을 그 쌀을 무슨 농사를 짓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전쟁이니까 막 동원되는 거죠. 각 교회 청년들을. 근데 사실 저희 징조부가 그걸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이 한국 장로교회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양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양식을 먹는 곳이다. 애증손자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읽고 내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교회는 양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양식을 먹는 곳이다. 양식을 먹는 곳이에요. 진짜 감사한 건 성경에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이 계제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라고요? 오케이. 누가 부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무든지에 속하는 순간에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옛날엔 썸바디인 줄 알았어요, 진짜. I thought I was somebody.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생에 놀라운 이렇게 영화 같은 거를 나한테 펼쳐 보여주셨어요. This is you. 그런 거예요. 그래서 yes sir, I am nobody. 그래서 내가 nobody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안 되면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진짜요. 우리 인생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먼트들을 계속 안겨주십니다. 그때 너무 부상당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부인하면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뭐였죠? 우리의 의의가 되기 위해서 죽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한 십자가잖아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우리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이거 어떤 데인지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물 위를 재축해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물 위로 언제 걸어왔죠? 배들 막 출렁출렁 파도에 고생할 때 예수님이 막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인 걸 알았어.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다. 너무 신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나도 1m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그러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오케이. 저는 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왜 말했는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성경 읽으면은 물에 빠진 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은 물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 물이 안 빠지고 걸어갔을 거다. 주님 보면 더 빨리 빠져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무거운 짐을 져. 그래서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올라 견지도 못해. 막 주님한테 막 무겁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여 한번 부를 때보다 1파운드씩 더 얹혀줘. 주여 무겁습니다 그러면 더 얹혀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어요. 주님 무거운 짐을 호소했더니 더욱더 어깨를 무겁게 해서 나를 내리눌러서 쓰러뜨려요. 그저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나 홀로 칠 수 없게 만들어. 할렐루야.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사망. 십자가는 뭐냐? 내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걷는 게 진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의 반대가 믿음이 큰 자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무엇이냐를 제가 성경을 쫙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가 믿음이 큰 자였느냐? 그 사람이 용기가 있거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환도뼈 다 깨져가지고 기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런 속수무책인 사람들. 오죽하면 38년 동안을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 사람 보고 믿음이 크다 그래요. 당신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을 믿음이 크다 그래요. 뭐 용기 백배한 사람이 믿음. 용기 백배한 사람은 용기가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강한 사람은 되게 간이 좀 커요. 회부해 보면 간이 좀 커요. 부었거나. 그런 사람들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물은 우리를 빠뜨리는 곳입니다. 언제 믿음 있는 줄 아세요? 물에 빠져서 사망의 한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망에서 내 스스로를 건질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상태가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려.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를 돌 항아리에 있는 옛 언약이 다 없어지고 그것이 새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를 쫓으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그죠? 빌립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죠?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할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아시겠죠? 이 사람이 언젠가 지칠 거란 거 알고 있죠?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쫓아갈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쫓아가죠.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럼 어떤 날은 쫓아갈 수 없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게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못 붙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손자 같은 아이들이 저기서 아말렉 군사랑 싸우는데 두 팔을 이렇게 들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승승장구하는데, 이게 팔이 힘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아군들이 막 죽어나가. 이렇게 떨어지면. 근데 내 손자 같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손이 떨어져. 너무 힘드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관해가지고 꼬마 아이들 둘 데리고 아버지가 자살하겠다고 차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차에 들어가서 불을 붙였는데 뜨거우니까 혼자 튀어나왔어. 애들을 차에다 놔두고. 그 신문에 나왔었다고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튀어나왔어. 아버지만 살겠다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언젠간 너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진리가. 그죠?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힘은 있는데 또 기분이 꼬였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놓고, 또 붙들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띠로 만들어버려. 진리의 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떨쳐버리고 싶어도 흘러내리지 못하게 띠로 만들어.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띠. 진리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붙들고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던 거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길을 선택하든지 사실은 내가 붙들어온 게 아니었어.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라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실은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면 안 잡아도 잡힌 거예요. 안 잡아도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있는 곳에 따라가게 돼 있죠. 모세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죠.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땅에 떠버리게 뱀이었는데 이번에 어디를 붙잡으라고요? 꼬리를 붙잡아요. 아니, 뱀은 어디를 붙잡아야 돼? 원래 머리를 붙잡아야 되잖아. 뱀의 꼬리를 붙잡는 순간 머리가 퍼쩍 치켜 세우고 우리 얼굴을 쏠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위험하게 꼬리를 붙들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붙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뱀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붙잡기 때문이에요. 뱀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붙잡기 때문에 너는 꼬리만 살짝 들어라요. 그러면서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동역자.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꼬리 들고 네가 나의 동역자다,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은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알자고요. 안 보여도, 들리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그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됐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사망이나 권세나, 그죠?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생명이나 그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세우지 말고 사실은 내가 너를 세워왔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세우는 집은 잠깐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우는 집은 영원함이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헌신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에 의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분이 집을 세우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에게 준 바로 반석이고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는 것.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놓으면 하늘에서 메인다는 건 하늘과 땅이 더 이상 거리가 없이 일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땅의 쩔쩔매는 우리에게 하늘이 오셔서 땅의 풀림이 하늘의 풀림이 동일시되고 땅의 열림이 하늘의 열림이 동일시되고 땅의 매임이 하늘의 매임이 동일시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그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조현 전도사님, 우리 묵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몰랐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당신의 그 친절하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계셨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계심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희락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워놓았던 우리가 계획이 잘 풀려짐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됨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로 두렵지 않게 하고
우리를 염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으로 만족해 하시고, 당신이 나에게 언약의 당사자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서게 하시며, 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하늘나라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자리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였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